여러분 인생 살만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조금 이따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만은, 고난의 때 하나님은요, 사실은 성도를 보호하는 겁니다. 고난이란 방법으로 멸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성도를 보호하는 게 고난이고요.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 마음껏 하셔도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게 고난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거 못 느꼈습니까? 시간이 자꾸 갈수록 복음이 지식화되고 교리화되고 그냥 내 영적 상태가 머리만 많이 커져가고 있다는 느낌 안 받습니까? 강단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고 체험되고 누려야 되는데, 그거보다는요 자꾸 막 머리만 커지고, 막 옛날 유목사 그림 그리는 것처럼요, 팔다리는요 주의 일을 하는데 팔다리는 너무 부실해. 그리고 머리만 막 커진 느낌. 그 사람이요 진짜 참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은혜를 맛보는 방법이요, 사실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은요 고난을 만나지 않고는 진짜로요 하나님의 쓰신 일거로 준비된다 어렵습니다. 특히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준비하시는 절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끼니 때에 내 목구멍에 들어갈 양식이 있고요, 내가 오늘 저녁에 누워서 잠잘 방앗간이 있죠. 미안합니다, 고난 아닙니다. 내 목구멍에 들어갈 양식이 있고 내가 누워서 잠잘 수 있는 방앗간이 있으면 고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 압니까? 완전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가게 해서.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야 밑바닥이죠. 하나님은 발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끝났다 그러죠.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진짜요 참 복음 속으로, 교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복음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24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참 생명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고난입니다. 근데요 고난받지 않고 일찍이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참소모학교 성도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김동건 목사님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는데요, 나는 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이삭처럼 부름을 받았어요.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끝날까지 한 번도 고난 없이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목사 마음이 그래요. 우리 우근이가 찬양대에서 딱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는데 요리 쳐다보니까요, 하나님 우근이 마음 생각을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취미가 고난 줘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제 도대체가요 못 깨달아요. 예배 타성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설교요 설교. 그러니 믿음
믿음으로 결부할 수가 없지요. 흘러 떠나러 보내는 거야. 할 수 없이 하나님이요 매를 드는 겁니다. 매를. 그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확정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마음에 딱 확정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성공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합니까? 방향부터 맞추면 됩니다. 나를 위한 복음, 내 성공을 위한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하나님께 복음의 세계복음은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했죠. 여러분이 만난 문제 90%는 내가 만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 그분도 아닙니다. 왜 자꾸 마귀를 힘들게 합니까? 내가 만든 문제입니다. 왜요? 말씀만 따라가고 자기 생각 따라가요. 자기 욕심 따라, 자기 고집 따라가요. 감정 따라가요. 여러분은요 심지어 극한 감정의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정복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고난의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분명했던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불신자의 자랑도 즐거움도 잠시지만은 성도의 고난도 잠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때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상처와 어려움이요 올무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장통이 되기도 합니다. 성장통이가 통증이 있으니까 아파요. 근데요 성장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요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악인의 자랑이 잠시고 악인의 즐거움이 잠깐이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높은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심판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근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찌 그리 아멘 소리 봐라. 아멘. 그래서요 오늘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에 빠진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도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성도 간에 피차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빠지셔서 눈이 멀었어요. 우리 교회 그 부부들 보면요 어떤 부부는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해요. 주용석 집사님, 지금도 김혜경 권사님 보면은 심장이 떨리신대요. 할렐루야.
한가희 목사님 보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을 더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 한 목사님하고 김혜경 권사님을 둘이서 무대에 선 날이 있었어요. 두 분 다 흥분하셔가지고 눈에 동공이 흔들리시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까? 어느 정도냐? 눈이 멀어버렸어. 하기사 제 눈의 안경이지.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나님의 눈에는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세상에 그냥 만들지, 어차피 피조물인데, 어차피 죄악으로 속썩일 존재인데 그냥 만들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고 뭐 하시려고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사랑에 빠진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사랑하죠?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지 않죠? 옆에 있는 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사랑하면요, 눈이 멀어버려요. 우리 저기 민수? 자, 이름 뭐고? 민서가 아멘을 안 하잖아요. 왜냐? 사랑을 안 해봐서 그래요. 사랑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뭐 하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어느 정도냐? 28절 모든 것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는요 31절 하나님 보시기에 겁나게 좋았더라. 아멘입니까?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끝없이 복음 주고 끝없이 은혜 줘도 또 불신하고 또 딴짓하고 또 엉뚱한 소리하고 그저 한다는 게 남시기 질투 미움 원망이 나고 모르겠습니까? 그걸 아는데요, 왜 사랑했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보인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가 안 보인답니다. 사랑에 눈 멀었어요. 장로님이 어쩌래, 권사님이 어쩌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면요 연약함과 허물이 안 보여요. 2장 10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을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한마디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번성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지어는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 배반한 순간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길을 열어버렸어요. 영원한 구원의 길. 지금도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은혜 받고 세계복음화 하겠다 하고 전도선교에 올인하겠다 해놓고 또 불신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안 가고 자기 생각 따라가고, 그걸 아시는데도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버렸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 붙잡으면요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습니다. 십자가 우편에 강도다 할지라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의 붙잡지 말고 십자가의 피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입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다. 하나님은요 눈만 먼 게 아니고요
귀도 멀어버렸어요. 귀먼 하나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온통 이 땅에서 죄악을 저지르고요, 죄악이 이 땅에 만연하는데도요, 하나님은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귀가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악의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내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소리 질러 우는데도요, 시커먼 먹구름으로 그 눈을 가리우고 그 귀를 막고 귀가 멀어버렸어요. 저희 부부는요, 요 두 가지 병이 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이 입이 티 나온 줄 안 보였어요. 우리 사모님은 내 목소리가 불편한지 전혀 모르겠더랍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아까 찬양한데요, 주께서 하늘 보좌 그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야, 찬송가 27장이죠. 빛나고 높은 그 보좌 다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로 축복하시오.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다른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눈도 멀고 귀도 멀고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네. 어떤 허물 많은 사람도, 어떤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도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생명 얻고 능력 누리고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같으면 한마디 하겠어요. 당신이 그때 김학래가 뭔 죄를 많이 졌나 봐요. 아까 원죄가 있대요. 바람도 피고 뭐 도박도 하고 원래 지은 죄 원죄 때문에 집에 가면 끽소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틈만 나면요, 그 임미숙이가요, 그 원죄를 들춰내가지고, 우리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걸 보고 입이 먼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입이 멀었다는 게 벙어리인데, 우리가 입 먼 하나님 이런 단어 안 쓰잖아요. 그래서 무언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도 아무 말 없이, 소리 없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곁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아멘입니까?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확정할 때마다 말씀을 성취할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정군 천사를 보내시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인 모든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지금도 아무런 말 없이, 부모가요 자식이요 잘못하면 매도 들고 벌도 줍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하냐, 아빠 부모 이긴 자식이 없대요. 근데 한 사람 있대요. 아빠가 유단자야. 근데 지네 아빠는 관장님이래. 말 안 듣면 매도 들고 벌도 줍니다. 그래도 만들죠. 가만히 놔두고요 묵묵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무언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못 보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말없이 지켜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왜냐?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사랑에 빠진 것보다 덜 리얼한 편이 뭐냐? 사랑에 병든 하나님. 하나님이 눈도 멀어버리고 귀도 멀어버리고 입이 있는데 입에 말할지도 모르는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아무 말 없이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 모든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신 게 아니고요 사랑에 병든 하나님. 근데 사랑에만 병든 게 아니고 또 하나 병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는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축복에는 제동이 없어요. 우리를 한번 축복하기 시작하시죠.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또 불신앙하고 또 염려하고 또 인본주의 써도요. 사랑에 병든 하나님은 축복에는 제동이 안 돼요. 고장이 나버렸어요. 축복도 봐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릇이 될 만한가 봐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제동이 안 걸려요. 제동이. 알란가 몰라.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라. 축복에 제동이 없으신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고난이 아니고요. 잘 들어봐 보세요. 시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야 하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 여러분 직장 가서요 세상에 나가서 깨만 부리면 안 돼. 잔깨 잔대가리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면 올바른 소리 한다고 하는 게요 남 이간질하고요 남은 약점 말하고요. 그게 죄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지가 뭐 대단하게 잘난 줄 뭐 좀 되죠. 벌써 오만해.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아침에 택시 타고 내 차 타고 오는데 우리 딸이 아빠 뭐 짐승이 죽었어. 내가 한마디 했어요. 교만하면 절이 된다. 우리 딸이 가만히 있더라고. 지가 차보다 빠르다고 오만해가지고. 피해야지. 뭐 하려고 차하고 같이 경쟁합니까? 받쳐 죽는 거지. 근데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응답이 와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평안도 아니고 큰 평안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도다? 장애물이 없도다. 여러분 인생이에요. 장애물 없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앞에 단서가 있다니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꾀를 부리고 그러다가 자기 늪에 빠지고 자기 올무에 걸려. 그 인생은 끝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그물로 애워 싸듯이 하나님이 억울함을 당하듯이. 그러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도다. 심지어는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로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세계 민족 중에 으뜸이 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울 것이라. 참소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 달려가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아멘입니까?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고요. 그래서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7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71절 7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고난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설교예요, 설교. 이번 주에 목사님 하신 설교요. 네. 고난 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모든 것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낫다. 이게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는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내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다. 심지어는요,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뭐 가지고 상급을 주시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으로 대접했느냐?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겉만 보면 안 되거든요. 중심을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마지막 하신 약속입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그 이전에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난주 목요일날 오후 5시에 인터넷 줌으로요, 유럽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소통했어요. 캠프 방향 주고. 그리고 이제는 20년 넘어 선교사님들 훈련 받았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현장에 맞는 전도 캠프를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방향 주고.
그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딴 거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멘입니까? 심지어는요, 전도는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딴 거 기도하지 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냐? 영혼 구원이라. 그리고 우리가 내세의 미래의 면류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여 구원받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서 생명 살리는 그 영혼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자를 대접한다, 선지자를 영접했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중심, 하나 뭐가 남았을까? 맞추면은 내가요 오늘 용돈 드릴게. 뭐가 남았을까? 근데 진심 이러면은요, 여러분에게 안 다가올 것 같아요. 내가 바꿨어요. 하나 더, 찐심입니다. 영탁이가 찐이야, 완전 찐이야. 하나님의 찐심, 진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정말로 아는 자 있습니까? 조급할 이유 없습니다. 전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으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서밋으로. 아멘.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자 있습니까? 여기에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방향 맞췄다는 증거, 전도 선교 후대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요. 뭡니까? 갱신만 하면은요, 축복의 통로가 막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에 제동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막 축복을 막 쏟아부하고 막 감당이 안 될 만큼. 아멘. 그럼 멋있게 신앙 살기를 바랍니다. 돈 조금 주고 명예 주고 권력주고 딴짓하고 갑질하고 육신에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은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없고 나를 위한 삶만 존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요. 진심.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갱신해 가지고요, 영적 서밋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예배하는 거 갱신하세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사람들은 예배하는 거 소홀히 하고요, 막 쫓아가. 나는 대전의 원중수 권사, 감리교 남자 권사 의사요,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 의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대요. 소문나니까요, 큰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해요. 조건이 주일 성수를 못해요. 한 달에 2번인가 밖에. 그럼 내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정 다 해놓고 기도하겠어요. 근데 기도 결정하기 전에 40일 새벽 기도를 쌓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자기 마음에 뭘 이미 확정을 해버렸어. 뭐라고 확정했냐? 에헤이, 나는 어차피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주일 성수 못해도 돈 많이 준대로. 근데요, 새벽에 끝나고 딱 가는데요, 가는 길에 하나님이 자기 양심에 내가 언제 네한테 돈을 받았더냐. 나는 네가 내게 예배하기를 원한다. 자기 양심이. 그리고는 딱 접어버리고요, 예배를 선택하고. 근데 거기에 막 환자들이 막 몰려가는 거야. 계속 축복을 받고. 나중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하냐, 아니 병원 의사들 중에 원장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당신 원장 돼봐라. 그거 갖고요,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원장이 되기로. 근데 거기에요,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 하고 뭐요?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고 랩런트 키우고.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갱신하세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누리는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전도 하다 말다 기도도 하다 말다 아니요,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죠. 그게요, 영적 사역이 되도록 갱신해 버렸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사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사역이 돼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작은 것을요, 큰 거 하려지 말고 작은 것을 성공시킵니다. 어느 정도냐, 작품이 될 만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의 문을 열 겁니다. 조금만 갱신해 보면 돼요. 과거에 묶이지 말고. 어린 시절 가난했던 아이가요, 가난에만 묶이지 않으면요, 나중에 큰 지도자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요셉 봐보세요. 요셉만큼 상처 많을까? 그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뒤에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만남이 영적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미지,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그릇 조금만 갱신해 버리면요,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에 빠지고 축복에도 제동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 악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심판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21장, 욥기 21장 6절 봐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매가 아직 임하지 아니했을 뿐입니다. 높은 자들, 악한 자인데 성공한 자들, 하나님의 매가 아직 임하지 아니했을 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심지어는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7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어떻게 악인들이 아직도 생존하며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하나님이 매가 아직 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 심지어는 후손들도 굳게 서고, 그리고 뭐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뭐 무서울 것도 없는 거죠. 좀 잘 나가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10절입니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예수 믿는 사람 새끼는 하나도 안 베는데요. 악인들은 새끼도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도 없대. 낙태하는 일도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심지어는 가축들도 새끼도 베고 낙태도 없대. 낙태도 다 건강한 새끼들만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자녀들은 춤을 추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매가 아직 임하지 않아요. 그것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것 보고 뭐 우습게 어떤 그건요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시오. 욥이요 고난 중에서도 신앙 고백합니다. 뭐요? 하나님이 높은 자들도 저는 지금도 대통령을 위하여 또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누구도요 하나님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려워하거나 핵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연재해를 때려보니까요 막강한 미국 손 못 씁니다. 그 재난용을 하나 봤는데요 미국의 토네이도가 곳곳에 터져보니까요 그래갖고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제요 모두 건물이 다 얼어버려. 그래갖고 어디 가냐? 멕시코만으로 남쪽으로 가야 돼. 지금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올까봐 다 제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협의를 했어요. 모든 빛을 탕감하기로. 그래갖고요 멕시코만 갖고 살겠다고 재난 때려버린. 하나님의 시간표 따로 있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는 중에 진노할 때가 있다. 그리고요 23절에서 2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이거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은 골골한데요 죽도록 기운이 충성하여. 24절입니다.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얼굴도 버쩍버쩍 빛나.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기운이 넘쳐나고 어떤 사람은 행복도 맛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죽는 것. 그 두 가지가 26절 읽어봅시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기운이 넘치는 사람도 고통 속에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도 뭐다? 매 한 가지다. 흙 속에 눕고 나면은 구더기가 붙게 돼 있다. 그리고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해서 남겨둔 바 되었다. 그리고 진노에 끌려가게 돼 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 성도의 고난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뭐냐? 고난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고난인데, 고난은 때 비로소 기도로 하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살만하죠? 딴 생각합니다. 어디 돈 쓰러 갈 데 없나? 놀러 갈 데 없나? 사람은 그래서 돈이 쌓이죠. 어디로 써야 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아까워서 미치려고 그래. 인생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할 수 없어. 여러분에서 돈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도구입니까? 저에게서 돈은 뭐냐? 사람 살리는 도구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없으면 안 씁니다. 안 묻습니다. 근데요, 헌금할 일이 있다, 빚냅니다. 그게 저의 경제관입니다. 저는 그리합니다. 성도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세요. 우리 자녀 기도로 키우세요. 아멘입니까? 심지어는요, 고난 당한 줄 아는데 나의 과거의 고난을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냐. 전도 선교의 도구로 쓰시더라고요. 이야,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쪽.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은 잠깐인데 이유는 뭐죠?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보십시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 조금 고난을 통해서 말하고 갱신해가지고 그야말로 영적 서밋으로 서도록. 이번 주간에 좀 다른 데 마음 생각 뺏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진한 사랑 여러분 누려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